묵상기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 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애굽과 같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나라 속에서 10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땅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애굽이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치셨음을 알게 하시고 죄로 인하여 질병이 다가왔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고쳐주심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에 눈을 귀를 기울이시사 우리의 드린 예배를 기뻐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일관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래.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네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래.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돌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래. 오던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생로병사와 생수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여 언제나 주님만 따르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마저도 주님께 지워드렸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불안에 떨며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10만 명 이상의 감염자와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서로 불신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00여 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으며 7천 명이 넘는 확진자와 5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얼마나 더 퍼져나갈지 몰라 불안한 가운데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불편하다고 서로 원망하며 내 탓이라고 질책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질서를 지키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서부터 온 국민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 방역에 최선을 다해 하루속히 이 재난을 극복하여 시련을 겪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더욱 성숙하고 더욱 굳건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예방과 치료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간호사들 그리고 공무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자들이 손길과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재난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이 우선순위가 물질이나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요 은혜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희들 삶에서 주님은 어떤 분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들이 주님을 바로 알고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는 결단이 시간이 되어지고 기도와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들이 삶과 심령이 변화되어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늘이 음성으로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 겸손히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불안해하지 않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이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가 복된 성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5쪽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공연하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예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사순절 묵상집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영성이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또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영상 특별 기도회가 다니엘 기도회 홈페이지에서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다니엘 기도회라 치면 나옵니다. 특별 기도회도 가능하면 요즘 뭐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영상 예배 콘텐츠도 같은 방법으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큐티를 보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전국중앙교회를 치면 지난주 예배가 영상이 떠 있고요. 또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 또 전국중앙교회라 치면 예배 영상이 나옵니다. 수요일도 가능하면 예배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혹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성도들 간의 교제,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적인 거리는 두 대, 심리적인 거리는 멀어져서는 안 되고 마음이 멀어져서는 안 되고 신앙도 멀어져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더 가까이 친밀하게 요즘 뭐 카톡 또 아니면 문자 이런 것들을 많이 전화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너는 내 아들이라 한소희, 한승민 청년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우연과 필연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연과 같은 필연이 맞습니다. 말씀이 제목을 바꿨는데 우연과 같은 필연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탈리아는 전시 상태를 선포를 할 정도로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궁금증, 의문점들이 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러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거예요. 알기로는 중국의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을 했다고 들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더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어디서 이게 발생을 했을까? 어떻게 발생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돈 낼까봐 궁금하다 소리도 안 하셔요. 참 저는 궁금해요. 왜 이게 발생했으며 어디서 발생했을까를 알아야 예방책도 나오고 그다음에 치료의 방법도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정부에서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역학조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밝혀져야 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상황을 안 만들어야만 발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한데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게 우연히 어쩌다 생겼을까요? 우연히 어쩌다 생긴다고 생각하면 우연히 어쩌다 막 여기저기서 생길 거예요. 그건 도저히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우연 같은데 필연적으로 생겨난 거지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 필연이 뭔가, 그 필연이 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도대체 이 우연 같은 이 필연이 도대체 뭔가가 밝혀져서 불안도 좀 사라지고 예방도 빨리 되고 치료도 빨리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밝혀진들 과연 그게 해결책이 되느냐? 물론 어느 정도 해결책은 된다고 봅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지요. 19년도에 발생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미 변형이 돼서 이 바이러스도 진화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지금 진화가 되면서 이미 19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강해진 변이가 일어난, 그래서 어느 학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20이라 해야 된다. 이미 바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9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밝혔는데 이미 세균은 더 진화해버렸어요. 밝혀진들 완전한 해결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0-1, 20-2의 바이러스들이 계속 진화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걱정은 토착화입니다. 이게 토착화가 되면 겨울이 되면 없어졌다 할지라도 겨울이 되면 다시 발생하는 거죠. 감기처럼, 독감처럼. 그것은 이미 여러분 치유되면 사라져야 되는데 재발되는 거죠. 재발된다는 건 의미는 뭡니까? 그 안에, 몸 안에 바이러스균이 지금 인간의 몸을 숙주로 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역력이 약해진다든지 아니면 외부적인 환경이 바뀌면 재발나는 거죠. 그게 토착합니다. 치료제가 나타나서 완전히 소멸시켜주면 되는데 안에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재발이 되면 그 전염성은 더 강해져가지고 더 빨리 퍼져나가는 코로나 20-5, 6, 7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19에 대하여서 필연적인 원인이 있을 텐데 그걸 밝혔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사람은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한 방법이지만 완전한 방법이 아니고 이거에 대한 부작용은 너무나도 많아요. 심리적으로 멀어질 수 있고 또 이것은 마음의 거리를 두게 만들 수도 있고 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질병을 막는 데는 급선무적으로 그게 필요한지 몰라도 그러면 정부도 모든 경제가 그리고 이 지금 다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장사가 안 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게 되면 사람들이 멀어져요. 당연히 나타나는 부작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모순 덩어리입니다. 모순이라고 단어를 설명드렸지요. 몇 주 전에 창모, 방패, 순 서로 이게 모순되는 게 있어요. 나 자신도 저도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의 모순이 내 안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런 오류가 없습니까? 우리는 모순이에요. 모순적인 그게 있어요. 모순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도출해낸 결과도 모순입니다. 이거는 진리일 수도 없고 이거는 온전한 해결책이 되질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 진리는 하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학도 과학도 그게 온전치가 않아요. 불안합니다. 그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에서는 어제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종교 집회 자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우리나라 국회가 어제. 이제부터는 이 기독교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법으로 막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민주당의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발의를 해서 투표를 했어요. 투표 장면이 있을 텐데 띄워주실래요? 지금 뭐 한 40초 정도의 동영상이 나지만 중간 부분에 보면 지금 찬성한 사람들의 지금 명단에는 불이 켜져 있어요. 종교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호되는 자유지만 지금 이제 헌법으로는 종교 자유가 보장돼 있는데 지금 사태가 위급하니까 종교 이거를 막자,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자 하는 지금은 자제 결의안이지만 조금 더 지나면 이걸 막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는 모습이고 미국에서는 백악관에서 기도회를 먼저 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는데 미국 펜스 부통령과 팀, 이 팀은 부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 확산되는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그 팀입니다. 이 팀이 뭘 먼저 하느냐? 기도회를 먼저 해요. 백악관에서. 여러분, 그러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방역을 안 할까요? 더 잘하겠지요. 과학도 힘도 더 많이 있으니까 더 잘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진정도 되고 이제 소멸도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국민이 해냈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또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한 시책을 해서 막았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미국도 막아지겠지요. 그때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책을 내놓기 전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강력한 정책도 필 것이고 더 좋은 의료 행정도 하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는 이보다 더한 상황이 발생될 때 이보다 더 강력한 예배 드리는 것을 막을 거예요. 이번에 그렇게 했으니까 다음에는 더 강력하게 하지 않을까. 정부에서 기독교에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으니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면서 그러나 이게 지금 의학적으로 지금 어떻게 지금 이게 바이러스가 전파된지 모르니까 정부의 시책에도 좀 같이 보조를 맞춰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를 한다면 좋은데 막아버리는 거예요. 결론은 나중에 자기들이 했다. 정책으로 막았다. 거기 하나님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필연적인 원인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밝혀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원인도 밝혀내야 되지만 성경에서 질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알아야 기도를 하지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바이러스는 생긴 거예요. 그러면 왜 생겼느냐?
성경적인 원인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그러나 100% 죄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지는 또 않아요. 성경은 7가지로 질병이 발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단이 주는 질병이 있어요. 욥기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탄이 이의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 종기라는 질병을 누가 줬어요? 지금 사단이 줬어요. 사단이 병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도에 의하면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그리고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병을 마귀가 준 병이라고 했는데, 그게 신앙의 고백이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책임을 면하기 위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사단이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병이 있습니다. 사단도 질병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셔요. 심판으로 병이 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죄 때문에 병이 와요. 죄를 지면 병이 옵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죄를 지면 병이 옵니다. 죄 때문에 오는 병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상숭배와 음행을 행하면 질병이 또 와요. 역대상 2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우상을 숭배하니까 전염병이 돌면서 7만 명이 죽어나가요. 그런가 하면 사람의 개인적인 실수나 아니면 사고로 인하여서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리라. 그럼 병이라는 것이 실수로, 그래서 지금 이 바이러스도 그렇잖아요. 마스크를 합니다. 손도 잘 씻어야 돼요. 그런데 방호복까지 입은 의료진도 지금 전염이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한 식구가 걸려왔어요. 확진자입니다. 그런데 집안 식구 중에 어떤 사람은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의 건강 상태, 또 전염을 시켜주는 그 사람의 또 이 바이러스의 강도에 따라서 지금 다 100% 또 확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의 실수도 있을 수 있죠. 여기에 사람의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병에 걸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딱 죄 때문이가 아니라, 그러면 의료진
그 천사처럼 가서 그러 어렵게 남을 돕는데 병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왜 걸립니까? 실수입니다. 사고입니다.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연단 때문에 병이 오기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대단한 능력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질병을 주셔서 그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질병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러면 7가지의 원인으로 성경은 질병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원인이 있지요. 공통점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없이 병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즉 원인이 있다는 것은 필연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은 질병이 이렇게 온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책으로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의 종류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으로 나눌 수 있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 감염성 질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균이 동물이나 또 인간의 어떤 그것을 숙주로 해가지고 이것이 퍼져나가는 그것이 감염성 질병이고, 비감염성 질병은 혈압,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이지요. 전파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신불신간의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되고, 면역력을 기르어야 되고, 영양 섭취를 잘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아요. 이거는 신불시간에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또 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잘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질병이 어떤 이유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치료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도록 우리는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그 원인 제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의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도록, 치료의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3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했어요. 너무 멋있는 그 성전이 건축이 됐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건축물의 외형 때문에가 아니라 그 중심이 그 성전 안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그 성전을 완공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들었다고 말씀을 하셔요.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성전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성전에서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자, 그 기도는 우리가 지금 7장 말씀인데 6장 40절, 41절에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가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쁘게 하게 하소서.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어놓은 자체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기도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달라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들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랬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자기에게 있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성전에 머무르기를 원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귀와 내 눈을 이곳에 두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에서 예배를 좀 자제해달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부 시책에 반대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닌가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나오지 못한 분들의 마음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 그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마음이 멀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디다 건축을 해요? 모리아산에다 건축을 해요. 모리아산. 그러면 이 모리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고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곳은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거기 모리아산이고, 더더욱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곳 아닙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뭘 받기 원하셨어요? 다윗의 마음을 받기 원하셨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기 원하셨지 이삭을 받으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사라지면 성도로서의 아무런 가치가 없어져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이 교회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늘 지속돼야 되고 더 부어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주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주일이면 응당 예배하는 것을, 그게 평생 그것을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토요일이면 순들이 와서 식당이 웅성웅성해요. 주일날 식사를 준비하는 순원들이 모여서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제도 들어가 보니까 썰렁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도 그립고 음식 냄새도 그립고. 근데 이젠 들어가 봐야 없어요. 또 일주일 내내 교회 오시는 성도님도 거의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더 교회 한 번씩 왔다 간대요. 뭐 혼자 왔다 갔는데 뭐 전염될 일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그 당연하던 것이 막히니까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지를 새삼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 사회적 거리를 두자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멀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마음이 가까워져야 되고 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더 커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중국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13절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3절은 어떤 상황입니까? 같이 읽을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뭄도 겪잖아요. 또 이번에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하게 그 식물들을 먹고 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 같은 필연적인 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이 전염병이 지금 돌아요. 이런 문제를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과연 누가 이것을 해결해 주느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런 일이 이 땅에 지금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면 세 가지입니다. 이 말 14절에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잘못한 것을 끊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새롭게 살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버릴 것 버리고 청산할 것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째예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고치셔요. 근데 이렇게 전염병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확산돼서 지금 다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도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고치십니다. 늦게 고치셔요. 그러면 다 우리가 겪어야 돼요. 그러니 악한 길에서 우리 하루속히 빨리 떠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 죄에서 사해달라고 중보해야 될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너무 교만해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이단이 지금 드러났지요.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 이만희가 구원해 줍니까? 그런데 거기 뭐 두세 달이면 군대보다 더 강력한 시스템을 갖춰놔가지고요. 여러분, 일반 그 청년이 군대 들어가면 훈련 몇 주시죠 요즘? 한 달 정도면 군인 되잖아요. 말투가 바뀝니다. 그랬습니까? 이랬습니다. 이러면서 바뀌어요. 근데 그 신천지 지금 이단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인간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질병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인간 이만희는 사라져야 돼요. 심판받아야지요. 하나님, 저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더 빨리 사라져야 될 존재들이에요. 우상. 너무 인간이 교만해졌어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낮춰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 안에도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 없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 줄 아냐?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구원도 받을 수가 없고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었잖아요.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질병을 치유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가정을 고쳐주시기를, 내 자녀의 앞날을 고쳐주시기를, 이 사회의 모든 지금 잘못된 시스템들을 고쳐주시기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는데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었지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흰 비닐봉지와 검은 비닐봉지를 자주 쓰시지요? 그렇다고 좀 그래 주세요. 안 쓰세요? 그런데 흰 비닐봉지와 검은 비닐봉지를 같은 용도로 씁니까? 흰 비닐봉지는 뭘 주로 담아요? 깨끗한 것, 먹을 것. 근데 먹을 것을 검은 봉지에 담습니까? 밥을, 저희도 식당에 갔다가 가끔 밥을 먹고 고기가 남을 때도 있고 밥이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럼 가만 놔두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닐봉지를 갖다 달라고 해서 싸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근데 그럴 때 꼭 요구하는 비닐봉지는 뭘까요? 흰 비닐봉지를 요구하지 절대로 검은 봉지에서 싸우질 않아요. 그러면 검은 봉지, 비닐봉지는 주로 어디다 써요? 쓰레기 담아서 버리는 용도로 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질병이라고 하는 검은 보자기에 뜻하지 않은 보화를 담아서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검은 비닐봉지라고 해서 저건 다 쓰레기야 그리고 버려버리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검은 비닐봉지에 가끔은 보화를 담아서 주셔요.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화, 행복이라고 하는 보화를, 하늘의 은혜라고 하는 보화를 고난이라는 검은 보자기에, 또 상처라고 하는 검은 보자기에, 질병이라고 하는 검은 비닐 위에, 그리고 가난이라는 실패라고 하는 검은 보자기에 우리에게 싸서 줄 때가 있는데, 그 안에 것을 못 보고 이 쓸모없는 거야 그리고 고난이 왔어 그리고 버리고, 질병이 왔어 그리고 버리고 이러면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못 가져요. 꿈쟁이 요셉, 얼마나 화려한 꿈을 꿨습니까? 그러면 그 꿈은 흰 보자기에, 화려한 보자기에 싸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화려한 꿈을 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화려한 보자기에 꿈을 담아 주신 게 아니에요. 검은 보자기에 싸서 줬어요. 형들에 의해 아버지가 특별히 입혀준 그 채색 옷은 찢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11년을 종살이를 해요. 꿈이 찢어지고 좌절되고 수렁에 던져지고 완전히 인생이 검은 보자기에 쌓여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히려 그 유혹을 물리쳤다는 대가는 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썩는 그런 잊혀진 존재가 되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생이 완전히 검은 비닐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그런 쓸모없는 인생으로 보이는 거죠. 망가진 쓰레기 같은 그런 보자기에 요셉의 인생이 담깁니다. 요셉이 믿음이 없었다면 버렸을 거예요. 내 인생은 개꿈이었구나. 버려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버리질 않았어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받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고난의 비닐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검은 보자기에 지금 이게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신앙인이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저거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고통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연장, 그 도구라고 하지요. 톱, 칼, 뭐 도끼 이런 거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안 쓰시죠. 그래서 연장은 이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의 것이에요. 저도 연장을 좀 다룰 줄 아는데 이 연장만 잘 다루면 집도 집니다. 그죠? 연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 앞에 지금 그 연립주택 같은 걸 짓는가 봐요. 얼마나 빨리 짓는지요. 세상에 저 업자는 돈 벌 것 같아요. 뭐 순식간에 뭐 땅을 파더니 벌써 지금 거푸집 다 해놨어요. 순식간에.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갈 때마다 쳐다보는데 엄청나게 빨리 지어. 연장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야. 대단히 빨리 져요. 저한테 저거 지라고 하면 20년이 가도 못 질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금방 해내. 여러분, 고난도 연장입니다. 믿음으로 이 연장을 잘 사용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받을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풀무에 던지실 때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신다. 이 고난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나타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헌금 기도 드리기 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얼굴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것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버지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이 하셨음이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이단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서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같이 주여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을 하나님 이 땅에 보여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부의 노력이 효과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 겸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 세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 바이러스가 진화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우리 얼굴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으니 오늘도 전국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바이러스는 소멸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을 저들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도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모이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 더 마음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더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형제를 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우리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치유의 역사에 동참하고자 기도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에, 또 세계 열방 모든 나라 가운데 퍼져나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의 간구가 하늘에 상달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모여 기도하고 또 예배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